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는데 믿음, 천국, 그리고 사랑, 진리, 성령, 또 평화 이런 내용들이 다 다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을 떠난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또 걱정과 또 근심이 앞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저희들이 이 땅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그 근심이란 이 단어가 우리 이 땅의 인생을 나타내는 한 단어의 한 가지일 겁니다. 근심. 또 금방 읽은 이 말씀에는 그 근심할 때 그 근심을 이기게 하는 비결 한 가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근심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저희들은 근심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이 또 근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럴 때 사람은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철학자들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철학자 실존주의.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근심한다. 왜 근심하는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이다.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심이 생기고 믿음이 아주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겠다는 이 현실을 이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은 그럼 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속은 건가?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아마 비면 못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어떻게 잘 돼야 맞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했고 어떤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 믿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또 흔들리면 그 결과가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염려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또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또 걱정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고민할 때 또 성급한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3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이니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 가운데는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근심이고 또 근본적인 근심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또 천국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죽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람들이 거할 집들이 있는데 그 집 가운데는 너희가 거할 집도 있다. 그러나 그 집은 너희가 애써서 힘써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고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 다시 말하면 오늘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 아주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 감사,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천국의 삶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미래가 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삶의 의미는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미래의 삶에서 우리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 삶을 오늘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진짜 그 평안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가시는 것, 또 한 사람을 더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처럼 직접적 언어로 쓰여 있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아주 또 구체적으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이제 좀 이래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1장 1절을 찾아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니까 찾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이 하늘과 이전이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 90세에 아주 그 고령에 이 성령께 이끌려서 지금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은 또 어떤 곳인가? 21장 4절에 또 한 가지 또 표현이 있습니다.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1장을 쭉 보면 천국에는 또 보석들이 참 많이 있다 합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보석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석들의 종류들이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또 천국을 한번 또 묘사하는데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롱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요한계시에서 기록하는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도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마련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모아서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내가 왔던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돌아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꼭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면 무엇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또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합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그 좋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주 완료형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다. 참 여러 대화가 서로 잘 안 됩니다. 모르겠다, 알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 해답을 아주 또 분명하게 또 주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그 길이다 하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6절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그 길이다. 완전히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천국 아버지께로 갈 집에로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제인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그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길인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6절에 그 해답도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진리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 반대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만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거짓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저희 이 부부도 거짓 사랑을 만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진리와 관계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이것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박하고 거짓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거짓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을 행복해 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따라가면 저희들이 속박받게 되고, 그것 따라가면 저희들이 죄의 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명예, 물질,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걸 따라가면 속박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 다 이런 그런 거짓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죄로 이끌고 사람을 죽음으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또 그 길이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또 생명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입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또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전했던 말씀들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삶, 또 이 기쁨과 즐거운 삶 참 중요합니다. 아마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이 이럴 때 한번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다 멈춰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영혼으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또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욕을 먹어도 환한 얼굴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천국을 선포하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고베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이 또 그 분위기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베 동부교회를 통하여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4월 첫 주일이 되면 주일할 그 교사, 성가대, 원 또 임명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